받아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전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전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전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프레이즈 우리 하나 비전 교회 중고청 수련회 찬양 인도를 맡아서 오늘 저녁부터 벌써 찬양 인도하고 있습니다. 2박 3일 동안의 일정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마라나타 프레이즈 사용하여 주시고 또 그 하나 비전 교회 중고청 수련회 큰 은혜로 역사하여 주셔서 거기 모인 이들이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고 마라나타 프레이즈 기름 부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사용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찬양팀의 지체들이 하나 비전 교회 중고청 수련회를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고 있습니다. 찬양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기름 부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노래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찬양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비전교회 중고 청년들의 마음이 활짝 열려지게 하시고 찬양 부르는 가운데 주님 만나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성령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님을 뜨겁게 경험하는 하나님 우리 중고 청년들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일정 가운데 안전하게 하시고 아버지 팀원들 건강하게 하시고 오고 가는 길을 지켜주시며 평안 가운데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또 기도하겠습니다. 새로운 대통령이 뽑혔습니다. 그 결과가 우리의 마음에 맞던지 맞지 않던지 이 나라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해달라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붙들어 달라고 끝까지 우리 하나님께 쓰임받는 민족이 되어져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그 사명 감당하는 이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 선거가 끝났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이 땅의 온전한 주인 이 땅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정당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시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주장 역사하여 주셔서 이 땅이 아버지는 남북이 주의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시고 땅끝까지 주 복음 전하는 이 민족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오며 교회들이 깨어나게 하시고 교회들이 일어나게 하시며 이 땅에 다시는 큰 부흥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당에 이끌려 다니는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 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풍성함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도 주의 은혜가 여전하오니 우리가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들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붙들림 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냥 왔다가 가는 발걸음이 없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주님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의 임재 가운데 머물게 하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힘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 자,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다 같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도 우리를 불러 예배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간절히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 모든 것이 있음을 온전히 고백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순종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때, 주님의 때, 네, 주님의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팀이 서산 엘림하우스 수양관에 하나비전교회 중고청 수련회 찬양 인도를 2박 3일 동안 해야 하기 때문에 내려가서 인원이 조금 좀 빠졌습니다. 물론 가까운 사람, 나를 도와주던 사람, 또 그 예배 드릴 때 나에게 어떤 그 유익을 가져다 주는 그 지체가 없어서 마음이 허전하고 좀 또 서운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니,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시니. 사람이 10,000명 모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예배가 아니고요. 사람이 2명이 있더라도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게 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실 때 이곳은 하나님의 온전한 처소와 예배의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예배 드릴 때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오늘 사람이 적으니까 나는 오늘 일찍 가야겠다, 그런 생각은 아예 갖지 마시고 늘 하시던 대로 주님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예배하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그 형제들이 조금 없어서 물론 이제 부탁을 하면 다 여러분들이 방석을 깔았겠습니다만 그렇게 좀 뭐 무리해서 하기는 제가 좀 미안해서 여러분들이 방석 깔고 우리가 기도하지는 못합니다. 오늘은. 그러나 여전히 여러분들이 앞자리로 좀 모셔서 기도를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기도 받으실 수 있도록 저 구석에 이렇게 가 계시고 그러면 어려우니까 이런 가장자리 쪽으로 조금 자리를 이동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제가 오늘 다 또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묘사할 때 우리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어떠한 물질적인 존재, 또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제 비유하면서 묘사할 때 모든 것을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뭐 구름과 같은 하나님, 그 다음에 뭐 공기와 같은 하나님, 그런 표현은 잘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쓰는 상징적인 단어들,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이 피조 세계에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는 말씀이고요. 네, 말씀이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제 말씀이고요. 또 빛으로 하나님을 묘사를 합니다. 빛. 그리고 또 하나가 불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 피조 세계에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 가운데 하나를 불로 묘사를 합니다. 그런데 불로 묘사하는 까닭이 있습니다. 여러분, 불은 굉장히 강력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어둠이 칠흑같이 어두울지라도, 아무리 작은 빛이라도 그 어두움에 덮여서 빛을 비춰도 빛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칠흑같이 어두울지라도 작은 빛이라도 비춰주면 그 어둠이 사라져 버리는 것처럼 그 빛의 능력이 있듯이 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작은 불이라고 할지라도 그 불이 있으면 그 불은 굉장한 능력이 있어서 정말 우리가 끄지만 않는다면, 그 불이 끝까지 탈 수 있는 모든 조건과 환경만 된다면 여러분, 이 지구를 다 태우고도 남을 것입니다. 그 성냥불 하나가 이 지구를 다 태우고도 남을 만한 그 능력이 그 작은 불 안에는 있습니다. 만일에 계속해서 불을 붙이고 끄지만 않을 능력, 모든 조건만 있다면, 야, 이거 너무 넓어서 못 태운다, 이 성냥불 정도 가지고는 이건 못 태운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불은 능히 이 지구를 몇 번이라도 다 태우고 남을 만한 그런 능력이 그 불 가운데는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묘사하는 어떤 단어로 불을 사용하게 됩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시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만든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의 하나님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갈멜산에서 그 850대 1로 싸울 때에 응답하셔서 불을 내리신 엘리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아멘이십니까? 죽어서 지금 썩어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리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아멘이십니까? 다니엘을 사자들의 입을 막아서 다니엘을 건져내시고 풀무불 가운데 그 세 친구를 지켜내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동일한 성경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만든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능력의 하나님을 오늘 붙드심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모든 두려움과 모든 짐 가운데서 벗어나 자유하게 되시고 우리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불은 능력의 존재예요. 그리고 또 불은 그 안에 더러움이 없어요. 불 안에 더러움이 있을 수 있어요? 불은요, 모든 것을 태워요. 모든 것을 소멸시켜요. 정말 강력한 불은 쇠도 녹이고 그 안에 남아 있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순결하시고 정결하시고 참이시고 진리이시고 거짓은 조금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 불 안에 어떤 바이러스나 어떤 더러움이나 어떤 세균이나 어떤 그 병원체들이 그 불 안에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죠. 없습니다. 해서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묘사를 할 때 불에 대해서 불로서 하나님을 묘사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 자체는 아니십니다. 세상의 불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불과 같은 그런 성품의 그런 모습의 하나님이시지만 불과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불타버리지 않는 까닭이 바로 그것입니다. 불과 같은 하나님이시지만 불로 그렇게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는 하나님은 아니기에 떨기나무가 불 가운데
지금 모세의 관심을 받게 되어서 지금 불이 붙어 있으나 소멸되지 않았던 까닭은 하나님의 불이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지금 양을 치고 있습니다. 양을 치다가 어디를 가게 되느냐? 호렙산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 보니까 그 산을 하나님의 산 이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름 붙였습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여러분, 다른 곳 다닐 수 있었습니다. 다른 곳에서도 하나님은 나타나실 수 있었고 다른 곳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어디에서 역사하시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산 호렙. 여러분, 은혜는요 교회에서 받는 거예요. 어디에서든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어디에서든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어디에서든 여러분들의 기도를 드릴 수 있지만 우리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전을 향하여서 여러분 솔로몬 성전에 대해서 그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전을 향하여서 누구든지 기도하면 내가 그 기도를 응답하겠다 약속하셨어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둔 곳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지만 우리가 그렇게 TV 보다가 친구와 영화 보다가 음식 먹다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는 참 드뭅니다. 사람과 대화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일들은 정말로 손꼽을 것입니다. 저는 아직 그런 사람들을 만나본 적은 없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은혜를 받게 되느냐? 하나님께 대해서 내가 말씀을 듣고 있을 때, 하나님에 관한 찬양을 내가 함께하고 있을 때, 그리고 이 예배 자리에서 은혜를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은혜를 받았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 때 은혜를 받았고요. 이 자리에서 은혜를 받았고 기도하는 시간에, 찬양하는 시간에, 말씀 듣는 시간에 은혜를 받았지. 여러분, 세상 노래 부르면서 노래방에서 세상 친구들 만나면서 길에서 내가 바쁘게 지내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적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똑같아요.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한,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은 오직 그 관심과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 집중되었을 때, 모든 자기의 어떤 갈망과 모든 소망이 예수님을 향하였을 때, 그때 기적의 주인공이 된 것이지, 그냥 자기만 쭉 따라간다고, 자기만 괜찮은 것 같아 그렇게 따라간다고 해서 거기서 은혜 받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예배이지만 얼마나 여러분들이 간절함으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맞추고 나아가느냐, 이 정도가 여러분들이 허다한 무리에 속할 수 있고 아니면 예수님과 대면하는 그 믿음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련회 가서 우리가 부흥회 때에 은혜 받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이 거기에 완전히 집중되었을 때예요. 수련회 가면요, TV도 없지요. 끝나도 할 일도 없지요. 거기서 자야 되죠. 그러니까 말씀이 2시간이든 3시간이든 그 듣다 보니까 오직 거기에 집중되다 보니까 내 마음이 이제 집에 가서 뭘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바쁜 것 때문에 예배 드릴 때는 그렇게 하지 못했으나 수련회나 이 부흥회 때에 오직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볼 때 큰 은혜를 받고 기적의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예배 자리니까 은혜를 못 받고 수련회니까 은혜를 받고 그게 아니라 결국은 내 마음가짐에, 내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의 열정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신다 해서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만났던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처럼, 혈루증 앓는 여인처럼, 바디메오처럼,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그렇게 주님 만나게 되는, 뽕나무 올라갔던 삭개오처럼, 돌감나무죠, 올라갔던 삭개오처럼 그렇게 주님을 만나게 되는 오늘 이 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열정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호렙산에 이르렀어요. 장소 중요하죠. 거기 가서 보니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거기 계셔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 떨기나무 가운데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니까 모세가 내가 저게 도대체 뭐야 하면서 거기를 가게 됩니다. 그 자리를 찾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떨기나무는요, 우리가 다녀와서 그거 보아서 아시겠지만 광야에 메말라 버린 그 어떤 그 얕은 관목, 이거는 뭐 눈길 하나 줄 수 있는 그런 나무가 아니에요. 아주 흔하디 흔한 그런 나무예요. 그런데 여기에 불이 붙으니 모세가 관심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쓰임 받는 사람은 불이 있어야 돼요. 불이 있어야 됩니다. 쓰임 받는 사람은 불이 임하여야 됩니다. 여러분, 이 떨기나무가 수만, 수십만, 수백만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름 없는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였지만 그 불이 그 나무에 임하였을 때 그 나무는 의미 있는 나무가 되었고 모세가 찾아오게 되는 나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지구상에 뭐 80억 인구가 있는지 얼마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말로 인생이 의미 있어지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불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이 밤에 불 받으신 분들은 그 불이 더해지기를 바라고, 불이 꺼진 분들은 다시금 그 불이 붙게 되는 은혜 역사가 있기를 축복하며, 그 불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은 오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 복된 경험을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로 목회를 할 수 있는 까닭은 여호와의 불, 하나님의 불을 제가 받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한 청년과 저녁에 식사 신방을 하면서 얘기했습니다. 신학교를 나와서 목사가 된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여러분, 신학교에서 배우는 거는요, 학자의 이야기지, 신학자의 이야기지 하나님이 아니에요. 거기서 배우면 하나님을 다 알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들을 듣는 것이지 하나님은 내가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학교 나오면 하나님을 다 압니까? 여러분, 신학교 제가 4년 신학생들 보았고 신대원 3년을 보았고 신학대학원 박사과정까지 봤지만 어디도 길에 나가서 전도하는 거 한 번 1시간이라도 한 신학교, 신학교수, 신학 그 과목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학교에서 잘 가르쳐서, 자, 오늘은 우리 전도하러 가자, 오늘은 전철 전도다, 오늘은 광장 전도다, 오늘은 맨투맨 전도다, 오늘은 여러 명을 놓고 함께 전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전도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 거 한 번도 없어요. 그런 거 공부해서 어떻게 목사가 됩니까? 사회적으로는 그렇게 신학교를 나오고 정규 과정을 밟아서 이제 목사가 되는 어떠한 절차와 과정이 있는 줄은 모르겠습니다만, 진짜 참된 목사가 되려면 불을 받아야 돼요. 불을 받지 못하면 겉으로는 목사이지만 그 불이 없기 때문에 불이 붙지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이 얼마나 크냐는 다른 문제예요. 불이 얼마나 크냐, 불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지, 불이 얼마나 크냐. 불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불은 있기만 하면 붙을 만한 조건이 되면 다 붙어요. 근데 그 불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지 뭐 불이 얼마나 크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불이 없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불이 붙지를 않아요. 여러분은 불이 있는 사람입니까? 불이 없는 사람입니까? 불이 있는 척하는 사람과 불이 있는 사람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해본 사람과 사랑을 책으로 배운 사람, 책으로 읽은 사람, 드라마로 배운 사람은 다른 것입니다.
아이를 직접 키워본 사람과 아이를 키우는 얘기를 들어본 사람과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과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비행기를 타본 사람과 비행기를 타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정말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만난 것은 이럴 것이다 이럴 것이다 그렇게 상상만 하면서 그런 어떠한 가정 아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처럼 오늘 이 밤에 우리 주님을 다 만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그렇게 시간이 가도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못 되는 거예요. 시간이 가도 교회 나오는 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오늘 제가 아침에 누군가를 만나서 오늘 교회를 꼭 나오라고 했는데 안 나왔어요. 나왔나? 안 나왔어요. 그게 그렇게 싫은 거예요. 왜? 만나지를 못한 거예요. 진짜 만나면 다른 겁니다. 진짜 경험하면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불은 경험되어져야 하는 것이지 내가 어떻게 불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불을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는 거지 불을 그림으로만 불을 어떤 스크린으로만 불을 어떤 얘기로만 들었다면 여러분은 불에 대해서 전혀 모를 것입니다. 불의 그림을 만진다고 여러분 무슨 온기가 있겠습니까? 무슨 뜨거움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 불을 경험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지금 추워가지고 손이 다 얼었는데 불을 쬐고 있을 때 그 따뜻함 그 온기를 나도 알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성경의 이야기가 무슨 얘기인지 압니다. 근데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이게 뭔 얘기야 상상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는 우리가 다 주님 만나고 그 불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이 있어야 의미 있는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을 정말 열심히 살아가려면 그 안에 열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열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진짜 의미 있는 삶의 사람이 되려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불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불이 꺼져가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한때 불을 받았을 거예요. 그 뜨거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열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열정,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꺼져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꺼져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슬기로운 5 처녀 나오고 미련한 5 처녀 나옵니다. 그 처녀들의 문제는 무엇이냐? 그 차이는 무엇이냐? 불이 있느냐 불이 꺼져가느냐예요. 불이 있느냐 불이 꺼진 사람이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불이 있는 사람들은 그 신랑과 함께 이제 그 결혼잔치로 들어가는 것이고 불이 꺼진 사람들은 밖에 어두운 데 쫓겨나서 슬피 우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불이 꺼져버리는 사람이 있고 꺼진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들 보면은요 그 공부에 대한 열정이 식어갈 때 굉장히 당황해야 합니다. 너 공부 왜 그렇게 하니? 왜 성적이 떨어지니? 너 요새 공부에 대한 열정이 식었어. 공부에 대한 관심이 줄어든 것 같아. 너 그러면 안 돼.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지금 그 열정이 식어버리면 너 요즘 왜 그러니? 너 회사 일이 왜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 너 왜 사는 게 왜 그래? 하면서 굉장히 불편해하고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또 성령의 불이 꺼져가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부모님들이 너무 많습니다. 전에는 그렇게 기도 열심히 하더니 그 기도가 다 식어졌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무 심각성을 못 느끼는 미련한 부모들이 있습니다. 전에는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방실방실 웃으면서 그렇게 내 자녀가 좋아했었는데 지금은 교회 가기 싫다고 떼쓰면서 울면서 짜증내면서 그렇게 거래를 해야지만 교회를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되었는데도 그것에 대해서 심각성을 모르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우리 찬양도 있습니다. 결단하라, 그 찬양에 보면 불을 가진, 어떻게 부르죠? 불을 가진 자만이 그날에 나와 간다. 어떻게 부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있지 않습니까? 나와 간다. 그 찬양 있잖아요. 불이 있어야 되거든요. 불이 있어야만 그날에 주님께서 내게 오시는 날, 아니면 내가 주님 앞에 서는 날에 내가 천국 들어갈 수 있는데 그 불이 꺼져 버렸는데 그 심각성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여러분의 불은 꺼져가고 있습니까? 더 타오르고 있습니다. 꺼져가는 사람은 오늘 그 불을 다시금 회복시키고 더 뜨겁게 그렇게 타오르는 성령 충만한 사람 되기를 축복하고, 여러분들이 그 심각성을 그것을 안고 있으면서도 깨닫지도 못하고 그냥 졸아버리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이 타올라야 돼. 모세가 왕궁에서 40년을 지냈어요. 왕자예요. 엄청난 교육을 받았고요. 그리고 탁월한 능력을 이제 얻었으며, 왜냐하면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다 모세가 썼잖아요. 어마어마한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창조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모세예요. 이 모세가 그 왕궁에서 40년을 지낼 때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정말 전 세계에서 손꼽는 그러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럴 때 기세등등하고 모세는 자기가 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까지 하게 되냐면 자기가 직접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군사를 때려서 죽여버립니다. 그런 일까지도 모세는 했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럴 수 있을 만한 상황입니다. 왕궁에서 모세가 40년을 지냈고 이제 왕자로 40년을 지내게 되었을 때, 모세는 능히 그럴 만한 생각이 들 수 있는 그런 위치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때에 모세를 만나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왕궁에서 모세가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미디안 광야에 가서 이제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인 이드로 집에서 양을 치면서 그렇게 평범한 목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을 그때, 40년이 지났을 그때, 모세 나이가 이제 80세가 되었을 그때, 이제 너무 늦었다고 생각할 그때, 나에겐 아무 꿈도 없고 아무 희망도 없고 능력도 없고 무엇을 계획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오셨습니다. 저는 여러분 이 장면을 굉장히 유심히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능력 있을 때 하나님은 오시지 않고 내가 전혀 능력이 없을 때 하나님은 오셨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생각도 못했을 것입니다. 모세는 기대에 1도 하지 않았을 그때입니다. 모세는 나에게 이제 무슨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효과적인 일들을 할 수 있는 나의 남은 날이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전혀 어떤 기대도 없을 그때에, 자기의 때는 다 끝났다고 생각할 그때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세야, 이제부터야. 너가 나의 영광을 위하여서 쓰임받는 때는 왕궁에서 40년을 보냈던 그때도 아니고
광야에서 40년을 너가 낭비한 것처럼 보낸 이 시절도 아니고 이제 나를 만난 이때부터 너는 내게 쓰임 받는 거야. 그래서 모세는요, 왕궁 40년도 아니고 광야 40년도 아니고 주님 만난 이때부터 40년 인생의 가장 귀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서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능력과 참된 지도자의 모습이 이제 이 모세가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때, 그것이 바로 주님의 때죠.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불을 경험했을 때, 불이 임했을 때, 그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사실은 내가 죽는 것은 이 땅의 사명이 끝났을 때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이 땅의 사명이 끝났을 때 내가 죽는 것이지, 그냥 어쩌다가 세상 말로 운 없어서, 세상 말로 병들어서 그래서 이 세상을 떠나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남아서 계시면서 주님 믿고 있는 까닭은 내 안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일이 아직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불꽃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모세와 같이 여러분에 대해서 전혀 어떤 기대도 어떤 일말의 희망도 갖지 못하는 그런 상황일 수 있습니다. 모세가 이때 자기가 무슨 기대를 했겠습니까? 무슨 일을 할 수 있다고 모세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장인 집에 얹혀 살면서 양치고 있었는데요. 이때 무슨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것을 자기가 생각했으며, 이때 어떻게 홍해를 건너고 이때 어떻게 반석을 쳐서 물을 내는 그런 일들을 할 것이라고 모세가 어찌 알았겠습니까? 모세는 전혀 몰랐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 하나님께서 쓰실 때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땅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을 통해 하실 일이 있으시다. 아멘이십니까? 하실 일이 있으시다. 지금 내 처지, 상황, 형편, 어떤 입장,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러 불로 채워주시면, 불의 역사가 있으면 나는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내 남은 날을 보낼 수가 있다. 할렐루야.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걸 믿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걸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집중하면서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내가 아직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기대가 있어, 하나님이 날 쓰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지금 나를 만나 주셔서 나의 남은 날을 쓰시겠지 라고 믿는 사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내게 남은 날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어,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래 내가 나를 쓰시겠지 이런 기대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기대와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왕궁에서 보낼 40년 때 그 기대가 충만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쓰실 거야. 그래서 얼마나 충만했던지 간에 했는지 그 애굽 병사를 돌로 쳐 죽일 정도로 그렇게 의기양양 자신만만했으나 그때 하나님이 쓰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기억할 사실은 나를 하나님이 쓰시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모세의 40년 왕궁 생활의 그 모습과 같은 거예요. 제가 주님의 교회 맨 처음을 개척했을 때 그 모습과도 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지? 하나님이 나를 안 쓰시면 누굴 쓰실까? 하나님이 나를 안 쓰시면 하나님만 손해지? 그거 다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딱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안 쓰시면 하나님만 손해고, 하나님이 나를 안 쓰시면 도대체 누굴 쓰신다는 말인가? 여러분, 이런 생각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있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거와 상관없이 오늘 하나님과의 교제를 아주 아름답게 이어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내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을 통해서 나를 증명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믿는 사람은 오늘 그 일을 통해서 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집중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것은 내가 아버지를 좋아하면 아버지에게 집중해야 되지 아버지가 주시는 선물에 집중하지 않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별로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쓰임 받을 것인가? 내가 재정 사역자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것인가? 내가 어떻게 말씀 사역자로 주님께 기쁨을 올려드릴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능력 있는 종이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 앞 영광을 나타낼 것인가? 거기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거 좋은 거 아닌가요? 좋은 거죠. 좋은 겁니다. 그런데 한꺼풀만 벗겨내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고 내 영광이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사람들은 그런 일, 어떤 사역, 어떤 사명을 통하여서 그것의 굉장한 성취와 어떤 업적을 나타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과의 은밀한 시간을 보내는 것을 깊이 있게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자기가 왕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 거야. 그 나는 왕이 되어야 돼. 이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거야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왕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이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오늘의 내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나를 하나님이 쓰시겠지? 빨리 쓰시지. 어떻게 쓰실까? 나는 아직 기대를 갖고 있어. 여러분, 이것은 아직도 모세의 왕궁 40년의 그 모습과 같다는 것입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고 다윗처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고 오늘 내가 해야 할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기뻐하면서 그것을 아름답게 이어가는 모습이 내 삶에 있어지는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내가 나중에 총리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거야. 내가 옛날에 꿈도 꿨어. 볏집담들이 나한테 절을 했어. 해와 달과 별이 나한테 절을 했어. 난 그렇게 쓰임 받을 거야. 빨리 쓰임 받게 해주세요. 빨리 쓰임 받게 해주세요.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있는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보디발 장군의 집을 지내었고 그 감옥의 때를 보내었을 때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주님의 때가 되니까 그때 요셉을 들어 하나님은 총리를 삼으셨는데 요셉이 나 총리야! 나 총리 됐어! 이런 모습 보이지 않습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총리 된 게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난 이런 사역해, 나는 저런 사역하고 있어, 나는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거야. 네, 좋습니다. 그런데 먼저 되어야 할 모습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아름답게 유지되고 있는가,
그게 진짜입니다. 그게 1순위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온전한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이런 게 되지 않을 때는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냐면은 사울 왕과 같은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에서 이기면 되지,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 아니야, 내가 승리할 거야, 내가 가져올 거야, 내가 업적의 주인공 될 거야. 그런데 정작 하나님과의 관계는 소홀히 하면서 기도도 하지 않고 찬양도 하지 않고 예배를 싫어하면서 내가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사울 왕과 같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 받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주님의 때는 나에 대한 모든 기대를 이제 내려놓았을 때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나를 통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쓰실 거야, 어마어마하게 쓰실 거야, 세계 가운데 유명하게 쓰실 거야,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실 거야, 나를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크게 쓰실 거야, 내가 많은 헌금을 할 거야, 내가 교회를 세울 거야, 내가 이런 일을 할 거야, 저런 일을 할 거야. 여러분은 아직 멀었습니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은 미안합니다. 멀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럴 때 쓰신 적이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어, 하나님 제가 할 수 있어요, 빨리 해주세요, 저 지금 해야 돼요, 제가 나이가 지금 40이에요, 지금이라고요, 제 나이가 지금 50이에요, 지금이라고요, 더 늦어지면 안 돼요, 지금 할 수 있어요, 제가 아직 힘이 있을 때 저를 써주세요, 지금이에요 라고 말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아직도 안 됐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힘 있다고 내 자신을 여기는 사람을 쓰신 적이 없습니다. 오늘 모세를 왜 40살에 안 쓰시고 80살에 쓰셨습니까? 내가 하는 거지 너가 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아직도 나 쓰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 쓰실 것 같은데, 나 이런 능력이 있고, 나 이런 충심이 있고, 나 이런 하나님께 열정이 있는데, 나 이런 자격이 있는데 왜 안 쓰시지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여러분, 아직 왕궁의 모세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느냐? 그렇게 해서 40년이 지났을 때, 왕궁의 기름이 다 빠졌을 때, 왕궁에서 살았던 생각이 다 이제는 희미해졌을 때, 이제는 다 지워졌을 때, 나는 아무 힘이 없어 그렇게 말할 때,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뛰어나고 탁월한 자입니까? 근데 모세는 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제 자기를 향하여서, 하나님, 저는 안 됩니다, 저는 못합니다, 저는 입이 둔합니다, 저는 말도 못합니다, 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모세가 그런 상태가 됐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주님의 때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힘이 있을 때는, 똑똑할 때는 하나님은 절대로 저를 안 쓰셨어요.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이 저를 내버려 두셨어요. 그리고 제가 다 망가졌을 때, 제가 이제 아무것도 안 됐구나 다 포기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저를 일으켜 주셨어요. 여러 가지예요. 여기 청년들도 있고 고등학생도 있는데, 대학 갈 때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다 포기했어요. 나는 이제 대학도 못 간다, 시험만 보고 합격이나 하면 그걸로 땡이다, 다 내려놨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대학 등록금이 없는데 작은 할머니가 100만 원을 보내주셨어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었는데, 저를 그렇게, 물론 잘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만한 여력이 없으셨는데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 대학을 가게 됐어요. 그리고 한 번만 다니고 저는 그만둘 줄 알았어요. 입학 원서 살 돈도 없는 그런 집안에서 어떻게 대학을 갑니까?
그 돈을 낼 수도 없는데, 입학원서 정말 힘든데. 근데 하나님이 다 포기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큰 기쁨 교회도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맨 처음 주님의 교회는 제가 의기양양하게 시작했습니다. 다 할 수 있어. 내가 진짜 열심히 할 거야. 최선을 다해서 내가 뭔가 이루어 봐야지. 근데 하나님은 그 교회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받지 않았다는 것은 제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그 교회를 받으셨죠. 그 교회를 받으시고 그 교회를 하지만 제 생각대로 되게는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 내려놓고 큰 기쁨 교회를 개척했을 때, 그때 저는 우리 교회에 대한 기대를 1도 할 수 없었습니다. 1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건 정직한 저의 고백입니다. 야, 우리 교회가 뭐 좀 되겠지? 그런 생각 1%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제가 주님의 때를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야, 나 점점 기울어 가는데, 점점 망해져 가는데, 점점 돈이 다 날아가는데, 점점 몸이 약해져 가는데, 점점 능력이 사라지는데, 야, 나 이거 하나님께 어떻게 못 쓰임 받는 거 아니야? 하나님은 지금 그게 다 날아가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아직도 여러분의 힘이 너무 세니까. 하나님을 제쳐놓고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기다리고 계세요. 그게 다 빠지면 이제 하나님이 모세 왕궁의 화려한 40년은 그냥 지나갔고, 정말 별 볼 일 없는 광야 40년을 지내면서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그때에 이제 본격적인 모세의 가장 꽃피운, 가장 찬란한 인생 40년이 시작되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모든 것들이 이제 다 포기되어지고 내려놔지게 될 때 하나님은 비로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셔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때를 이제 여셨다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고백하게 하시는 그날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식 자랑, 남편 자랑 하는 것처럼 바보 없습니다. 자식 자랑, 남편 자랑 하는 것처럼 바보 없어요. 그 자랑은요, 나에게 슬픔 됩니다. 자랑은 우리 주님만 자랑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직도 뭔가를 자랑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얘기 가운데 보면 불쑥불쑥 나와요. 막 자랑해요. 아니, 저런 것도 자랑해? 그럴 정도로 자랑해요. 아니, 저게 또 자랑이 되나? 그런 것도 자랑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들은요, 참 별것 가지고 내기해요. 경쟁이 붙어요. 누가 많이 먹나 뭐 이런 거. 되지도 않으면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참 자랑이 참 무서워요. 그런데 그런 자랑 다 없어졌을 때 쓰임 받는 거예요. 하나도 남지 않았을 때. 하나도 남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뭔가 나 할 수 있어요, 나 이런 거 했었어요 뭐 할 때마다 어이쿠 저는 가슴이 철렁철렁합니다. 언제까지 저렇게 하실라나? 언제까지 훈련 받아야 되나? 언제까지 광야 생활해야 되나? 여러분,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6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사야 6장 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 6장 5절. 자, 여러분들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태도가 어떻게 되냐면
화로다 나여. 이게 무슨 말이야? 나 큰일 났다, 나 망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정말 신기하죠? 하나님을 만났는데 난 망했어, 큰일 났다,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 거룩하신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을 만나면 나는 내 자신을 보면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지, 내가 얼마나 한심스러운 존재인지를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되고, 아이쿠 큰일 났네, 하나님을 만나보니까 난 망했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 나 안 쓰시면 하나님만 손해예요, 저 빨리 쓰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못 만났어요. 진짜 하나님의 그 정수를 맛보지를 못한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어이쿠 나의 더러움이, 나의 부족함이, 나의 연약함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돼서 아이고 나 망했다 하는 거지, 하나님이 나 쓰실걸, 나는 이런 사람인데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나는 충성스럽고 나는 열정이 있고, 다 우스운 얘기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어이쿠 큰일 났다, 난 어떡하면 좋아, 난 다 망했다, 내가 이렇게 악한데,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내가 이렇게 약한데, 내가 이렇게 모자란데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일 가운데 내가 들어갈 수 있을까,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 할 수 있는데 주님 빨리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왜 그것이 하나님 앞에 문제가 되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내가 이 정도 하는데, 이 정도 해내는데, 내가 이 정도 능력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건 사람 간의 비교지요.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나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정말 직면하게 되신다면, 와, 이런 내가 감히 하나님의 영광을 운운해 하나님의 쓰임받는 종이 되겠다고, 와 정말 형편없네, 난 큰일 났네,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주님의 때예요. 자, 주님의 때는 내가 뭔가 할 수 있어 라고 할 때는 절대 오지 않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때 옵니다. 오늘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서 정말 부족합니다, 그런 마음이 들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여기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 사람이 바로 모세가 오늘 80살 되어져서 이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만나게 된 바로 그 모습이에요. 진짜 그런 분들은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만일에 조금이라도 나를 쓰시겠지, 내가 어떤 사람인데 라고는 오판하고 계시면 진짜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는 정말 우주의 먼지보다도 작은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시고 하나님의 그 크심을 바라보면서 겸손하게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그럼 기억하시면서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다시 한번,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미 이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그런 경험이 여러분 있습니다. 이미. 언제요? 여러분 가장 힘들었을 때, 여러분 가장 어려웠을 때, 진짜 모든 것 답이 없었을 때, 그때 여러분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렸을 때, 그때 불 받았어요. 그때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어려움을 하나님의 은혜로 넘어왔어요. 근데 어느 틈에가 내 마음이 다시 교만해졌고 높아졌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내 계획대로 이것을 이끌어야 된다고 그렇게 스스로 여기게 되었을 때 여러분은 다시 그 불이 꺼져가고 여러분들 안에 욕심이 자리 잡은 것을 보게 됩니다. 저 역시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진짜 답이 없었을 그때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불 가운데 만나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오늘 이 밤에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무슨 힘이 있습니까? 무슨 능력이 있고 뭐 가졌으면 얼마나 가졌습니까? 우리가 간절함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제 불이 꺼졌습니다. 다시 불 붙여주세요. 주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게 해주세요.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그늘 아래 거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셔야 합니다. 오늘 모세가 주님 만난 것처럼 다시 만나게 되는 이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